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시 같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 그 당시 이 중동 지방은 바벨론과 애굽이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을 해서 유다를 침공해서 꼭두각시 왕인 시드기야를 세웠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지만 친애굽 정책을 펼쳤어요. 애굽을 의지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내란이 일어났을 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은 이 내란을 종식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침공하게 돼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군대를 일으켜 도와주러 옵니다. 그러자 잠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바벨론군이 빠져나가요. 애굽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그때 예레미야가 뭘 했냐면 잠시 성 밖으로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했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첩자라서 바벨론의 소식을 알려주길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뭘 한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예레미야는 뭐냐면 고관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사실 고관들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죠. 왜 가시 같은 존재였을까요?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니까, 항복하라고 주장하니까, 심판을 선포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묻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물어요? 비밀이 물어 이르되. 왜 비밀이 물었을까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런데 왜 비밀을 물었을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니까 그 눈치를 보느라고 비밀리에 예레미야에게 물은 거죠. 뭐라고 물었어요?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해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당신이 바벨론에게 패배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둔 이유가 뭐예요? 듣고 싶은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승리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분명하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가 항복해야 된다.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죽기 직전이에요. 어쩌면 바벨론 왕의 질문이 또 다른 기회일지 모르죠. 만약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한다면 왕이 승리할 겁니다. 한다면 살아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뭐라는 거예요? 정직히 하나님에게 바라는 말씀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의 이런 정직한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재밌죠? 시드기야 왕은 무엇을 인정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시드기야 같은 모습은 없나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이렇게 아침 묵상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걸 들어요. 그리고 어떤 걸 알아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귀한 지식들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위해서,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넘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인포메이션을 넘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겐 시드기와 같은 모습은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때로는 그걸 들음을 통해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또 때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이 정말 들은 말씀이 내 삶의 현장까지 이어지냐는 거. 오늘 시드기의 모습이 남의 모습이라고 보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까지, 아는 것까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인문학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인문학자는 요즘 인문학이 한참 최근에 인문학이 떴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강의도 하고 굉장히 TV에도 나오고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인문학자다 보니까 인문학에 대한 책도 엄청 많이 읽은 거예요. 이 사람 수천 권 읽었겠죠. 어쩌면 10,000권 이상 읽었겠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정말 내가 인문학에 대해서 너무 많은 책을 읽었고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인문학을 알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특별히 그때 자기가 인문학 책 중에서 책을 하나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의 주제가 뭐냐면 역지사지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역지사지는 뭐다? 역지사지는 이런 거다. 쭉 자기는 알고 있대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역지사지를 해봤나? 내가 가정 내에서 우리 아내의 입장에서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나?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봤나? 역지사지가 뭔지는 알아요. 역지사지를 가르쳐요. 그런데 내가 역지사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내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 삶이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구나 걸 느끼겠더래요. 그러면 내가 인문학을 가르쳤지만 난 사실 인문학을 몰랐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인문학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압니다. 때로는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식입니까? 시드기야도 그때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반응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드기야 같은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도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죠. 그래? 하나님 뜻이 그거야? 그리고 미뤘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미루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살아볼까?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 즉각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내가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드기야의 모습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정말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는데 알긴 하는데 거기서 멈춰있지는 않은지, 정말 나의 삶에 말씀이 나의 삶의 모습까지 다가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또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자 노력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많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착각일지 모릅니다. 정말 알고 듣고 아는 것에 넘어서 내가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된다. 정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뭔가 깨달아지고 뭔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시드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정말 때로는데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있진 않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정말 말씀이 뿌리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실천할 것들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정말 실천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